존 빅맨과 일레인 빅맨이라는 미국인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본래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남편 존은 심장질환으로 죽음의 문턱에까지 갔다가 회생된 것이 무려 3번. 간신히 생명이 연장되는 일이 3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과 일레인 부부는 25년이 넘는 세월을 멕시코 남부의 콜 인디언들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그들의 동역자들과 함께 콜 언어로 신약 성경을 번역했고 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훈련학교도 세웠습니다. 그 결과 콜족의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했고요. 마침내 자립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존의 심장이 수명을 다해서 병원으로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가는 구급차 안에서 남편 존은 아내 일레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우리들의 삶은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었지 않소? 우리는 연약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었으니 말입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순간에 부부가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일까요?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인생은 너무나 짧고요, 소중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을 함부로 낭비하며 살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은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에 써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은 건강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젊어야만, 아는 것이 많아야만, 가진 것이 많아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 삶이 좀 여유로워져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건강해야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진 것이 많고 배운 것이 많아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건강이 좋으면 좋은 대로, 건강이 약하면 약한 대로, 가진 것이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내가 원해서 살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닌 것이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 그 누구도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오늘을 값지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기뻐하시고 인정하실까? 하나님이 기쁨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소아시아 7교회 중 하나인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위로와 칭찬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책망은 없고 칭찬만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갈 거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 모두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상관없이 다 심판받아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았든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은 없고 칭찬만 있습니다. 특별히 그 칭찬은 8절의 말씀처럼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같이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빌라델비아 교회가 하나님께 칭찬받은 내용입니다. 실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매우 가난했습니다. 그 도시 자체가 가난한 도시였는데요. AD 17년에 대지진이 일어나서 도시는 폐허가 되었고 지진의 충격이 일상생활의 한 부분이 될 정도였습니다. 오죽하면 사람들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지진이 충만한 도시, 뭐가 충만하다고요? 지진이 충만한 도시,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어. 언제 지진이 또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리고 이미 일어난 지진을 복구할 여력이 없어서 그 지진의 흔적과 함께 살아가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부유한 자들은 그 도시를 벗어나서 외곽에 가서 좋은 비옥한 땅을 구해서 농사를 짓고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가난한 사람들은 폐허와 같은 도시 안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지역에 위치한 빌라델비아 교회가 얼마나 어렵게 신앙생활을 했을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가운데서 믿음을 굳게 지킴으로 주님께 칭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사대교회와 같이 큰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부유한 교회도 심판하시고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가난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신앙생활하는 빌라델비아 교회도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대교회는 겉으로는 크고 강한 교회, 평온한 교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죽은 교회라고 책망하셨고 꾸중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강한 교회뿐만 아니라 약한 교회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모두도 주님 앞에 섰을 때 크든 작든 강하든 약하든 예외가 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심판하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래 살면 오래 산 대로, 짧게 살면 짧게 산 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한 주인이 타국에 갈 때 어떤 종에게는 그 능력대로 5달란트를 맡겼고 다른 종에게는 2달란트를 맡겼고 또 다른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5달란트 받은 자가 1달란트 받은 자보다 다른 기준으로 심판을 받을 것처럼 여겨지지만 주님은 똑같은 기준으로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21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아멘. 적은 일에 충성했음에 많은 것을 네게 맡기겠다. 그리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5달란트 받은 자답게 칭찬이 있고 그리고 많은 걸 맡긴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2달란트 받은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또 볼까요? 23절입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아멘. 글씨가 한자도 틀리지 않고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 더 남긴 자와 2달란트 받았다가 2달란트 더 남긴 자 똑같아요. 우리 생각에는 5달란트 받은 자에게 더 많은 기대를 할 것 같은데 자기가 받은 것으로 최선의 충성을 했더니 2달란트 받은 자가 최선의 충성을 한 것과 똑같은 칭찬과 인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상황이 달라요. 그는 자기가 받은 것이 작다고 여겨서 그랬는지 아니면 혹시 실패할까 봐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1달란트를 땅속 깊이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온다고 하니 그 1달란트를 꺼내서 주인 앞에 내놓았습니다. 주인은 심하게 꾸중하면서 책망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돈을 맡겼는데 네가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였으면 차라리 은행에 이 돈을 맡겨서
원금과 이자를 받게 했을 텐데 너 악하고 게으른 종이야 라고 심하게 꾸중하고 책망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읽어요.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아멘. 보세요. 하나님은 5달란트 맡겼든지 2달란트를 맡겼든지 1달란트 맡겼든지 개의치 않으시고 똑같은 기준으로 똑같이 심판을 하시더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 보면 주인은 분명히 종들에게 그 재능대로 각각 다르게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심판은 똑같은 기준으로 합니다. 주인에게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충성하고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같이 해볼까요?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은 대로, 적게 받으면 적게 받은 대로. 그렇습니다.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충성하면 되고요.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저 사람은 많이 주고 나는 조금 받았으니 저 사람은 충성해야 하고 나는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건강하니까 열심히 충성하고 나는 건강하지 않으니까 충성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젊으니까 저 사람은 충성해야 되고 난 늙었으니까 충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더러 우리는 생각하죠.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가 젊었든지 늙었든지 바쁘든지 시간이 많든지 없든지 똑같은 기준으로 심판하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받은 대로 충성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충성한 자들에게 칭찬이 똑같이 작은 일에 충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하나님 보시기에 내 기준으로 보면 저 사람이 더 큰 거 받았고 나는 작은 거 받았다고 생각되는데 하나님 기준으로는 다 작은 거고 충성만 하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된 우리가 받은 능력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두 다 작은 것을 맡기신 것이고 맡은 일에 우리는 충성해야 될 사명이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크든 작든 많든 적든 충성할 때 주님은 더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상급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바울은요 복음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복음을 받았으니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한다 이 말이에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부끄러워하는 것은 감추는 것이고 부끄러워한다고 하는 것은 소극적으로 이제 그 복음을 간직하는 건데,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은 내가 적극적으로 복음을 자랑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능력이 많으냐 적으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얼마나 오래 믿었냐 조금 믿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직분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내가 받은 선물, 오늘 생명, 오늘 내가 받은 시간, 열정, 달란트, 그것으로 어떻게 얼마나 순종하고 어떻게 충성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자랑하느냐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복음을 듣고 내 안에 가두어 두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우리 주님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너무 가진 게 적어서 능력이 없어서 난 복음을 전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난 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나 아는 게 없어. 그리고 나는 예수 믿은 지 오래되니까 아는 사람이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이 맞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 왕의 신임을 받는 나아만 장군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군의 집에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포로 소녀, 어린 소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나아만 장군은 아람 나라에 인정받는 장수로서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아람 왕에게 공을 세워서 총애를 받고 있던 나아만 장군이
그 집에 살고 있는 포로 소녀, 그러니까 그 장군의 번쩍번쩍한 그 업적과 존재감 없는 어린 소녀를 성경은 비유하고 있습니다. 대비시켜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요, 이 어린 포로 소녀의 말에 누가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그러나 그 어린 소녀가 자신의 능력이 지극히 보잘것없고 작은 것이라고 주눅들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그리고 주저하지 않고 자기 안에 있는 복음을 당당하게 전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 어린 소녀는 굳이 나만 장군이 낫든 말든 나병에 걸려서 고생을 하든 말든 신경 쓰지 않아도 자기 살아가는 데 문제 없어요. 주인 마님에게만 순종하면 뭐 자기 존재에 뭐 별 문제 있겠습니까? 이 어린 소녀가 그 복음을 우리 주인이 엘리사 선지자에게만 가면 반드시 낫는다고 하는 놀라운 소식을 알고 있어도 굳이 말하지 않는다고 그 사람들이 알 수도 없고 자기에게 어떤 해가 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주인이 시키는 대로 묵묵히 순종하기만 하면 종의 신분이기는 했지만 별 문제 없이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어린 소녀는 자기가 알고 있는 나병에 걸린 나만 장군이 치료받는 길을 분명하게 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에 대해서 자신 있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3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소녀가 대단히 담대한 것이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만약에 안 났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렇죠? 나병이요, 쉽게 낫는 병이 아니에요. 이 어린아이는 비록 소녀였고 주인의 종이었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었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으면서도 주저하지 않고 자신 있게 당당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5장 1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나아만 장군은요, 나병 환자지만 존귀한 자예요. 아주 큰 자예요. 아람 나라의 제2인 장군이에요. 왕 다음으로. 그에 비해서 그 집에 살고 있는 어린 소녀는 종의 신분이었음을, 아주 초라하고 작은 소녀였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같이 읽어요.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아멘. 신분으로 보면요, 나아만 장군과 이 어린 소녀 신분은 하늘과 땅만큼이나 다른, 대비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소녀는 결코 자신의 자금과 종됨으로 인하여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소개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보면 이 어린 소녀의 이 소개로 인하여 마침내 나아만 장군이 그 불치병인 나병에서 완전히 치료되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물론 나아만 장군이 치료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기는 했습니다. 나아만은 어린 소녀의 소개대로 바로 엘리사 선지자에게 갔더라면 고생 덜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간 것이 아니라 아람 왕에게 갔어요.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4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나아만이 들어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멘. 이 어린 소녀가 엘리사 선지자를 소개했는데 왕에게 갔어요. 그랬더니 왕이 그렇구나. 그러면 이스라엘 왕에게 가야지. 아람 왕은 이스라엘 왕을 소개합니다. 6절 말씀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소녀가 분명히 엘리사 선지자가 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나아만 장군은 돌아 여러 어려운 경로를 과정을 거칩니다. 우리 인생 아니에요? 어리석고 무능한. 여러분, 우리가 당한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면 분명히 해결의 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기 때문이에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거든요.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은 하나님을 직접 찾기보다는 돌아 고생 다 하고 마지막에야 하나님께 찾아오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께 바로 나오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과 실수가 우리에게 더 많은 고통을 가중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엘리사 선지자, 이스라엘 왕이 막 두려워하죠. 내가 어떻게 나병을 고치냐? 나 못해. 나 그런 능력 없어. 그 소식이 이제 엘리사 선지자에게 들어갔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그를 저에게 보내십시오. 제가 알아서 해결하겠습니다.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7번 요단강에서 씻으라는 그 말 때문에 막 화를 내고, 우리나라에 더 맑고 깨끗하고 큰 강이 있는데 더러운 요단강이냐 하면서 또 나아만 장군이 하마터면 병을 못 고칠 뻔한 일도 있지요. 그러나 마침내 엘리사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고 그 나병이 고쳐집니다. 우리 14절 말씀 읽어요.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치료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치료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질병이 오면, 육신이 연약해지면 당연히 병원 가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만병의 의사가 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의사를 통해서 치료하시고 고치시기 때문입니다. 어찌되었든 나만 장군은 어린 포로 소녀를 통해서 그의 나병이 깨끗이 치유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작은 능력이 일으킨 기적이에요. 어린아이, 종, 소녀. 우리가 아동부 어린아이들을 함부로 할 수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 어린 소녀가 입을 열어서 엘리사 선지자를 소개했더니 나만의 그 어려운,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병을 치료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큰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시지만 작은 능력을 가진 작은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충분히 일하시고 영광 받으십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우리 주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 능력이 작아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능해도 상관없어요. 우리의 무능함과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합해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능력이 작다고 포기할 일이 아닙니다. 능력이 작다고 주저하고 망설일 일도 아닙니다. 우리가 비록 작은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이 작다고 주저하지 맙시다. 우리 믿음이 작고 능력이 약하다고 주저하지 않으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작아서 고민이십니까? 그러나 사실은 염려할 것도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작으면 작은 대로 순종하고 크면 큰 대로 순종하고 충성하면 됩니다. 그래서 작다고 한숨 쉬고 작다고 포기할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능력이 많다고 자만할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께 받은 대로 크든 작든 순종하고 충성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벳세다 광야에서 굶주린 5,000명을 누가 먹였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장정들이 떡을 만들었나요? 장정들이 떡을 사왔나요? 아니에요. 굶주린 5,000명을 먹인 근원은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 5병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안드레가 고백하기를 주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오병이어 너무 작은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라고 고백하거든요. 우리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남자 장정만 5,000명이에요. 여자와 어린아이 합하면 2만 명은 좋게 될 텐데 어린아이 도시락이 무슨 도움 되겠습니까? 안드레의 고백에서 말도 안 되게 턱없이 부족한 이 도시락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주님께 기꺼이 드렸더니 우리 주님은 그 작은 것을 통하여 크고 놀랍고 위대한 일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능력이 작다고 작은 것이 아닙니다. 힘이 없다고 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작은 능력이라도 하나님께 드리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위대하신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작은 능력 작다고 주눅들지 맙시다. 작다고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포기하지도 맙시다. 그것이 작은 것일지라도 믿음으로 주께 내어 드립시다. 일단 주님께 맡겨 드리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시고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중요한 것은 제자의 능력은 크냐 적으냐가 아니라 주님께 드리냐 안 드리냐예요. 순종하느냐 안 하냐예요. 다 같이 제자의 능력은 크냐 작냐가 아니라 순종이냐 불순종이냐가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능력은 원래 작아요. 주님도 알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순종함으로 드릴 때 위대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큰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연약하지만 순종하는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같이 순종하는 성도들을 찾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2024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2024년 새해에 우리 모두가 빌라델비아 교회 같이 작은 능력이지만 순종하고 충성하면 주님의 큰 능력으로, 주님의 강하심으로, 위대하심으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가진 것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바쁘면 바쁜 대로, 한가하면 한가한 대로 주님께 순종하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합니다. 형편대로 순종하고 충성합시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 새해를 저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일에 좀 더 충성하지 못하는 것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 안에 주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는 이유와 변명이 분명합니다. 주님, 우리 너무 바빠요. 주님, 너무 연약해요. 주님,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저하고 망설이고 부끄러워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 말씀에 어린아이가 드린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줄이 남게 하시는 위대하신 능력 앞에 우리는 변명할 수 없습니다. 나만 장군 집에 작고 초라한 어린 소녀, 그의 신분이 종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분명히 알고 있었던 그는 잠잠할 수 없어서 엘리사 선지자를 소개했고 그 작은 용기가 이제 나만 장군을 치료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 주시고 이 용기 허락하여 주셔서 2024년 주저하고 망설이다가 부끄러워하다가 한 해 낭비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로 사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결산하는 그날 그 시간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